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당회를 하면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결산을 해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당회가 너무 은혜스럽게 잘 맞춰졌다고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구석구석 간섭해 주셨고 함께해 주신 그 증거들을 많이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교회가 세워지는 게 좋아요? 술집이 세워지는 게 좋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게 좋아요? 술집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역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네요. 당연하잖아요. 절간이 거기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다른 게 거기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교회가 들어오는 게 좋지요. 그죠? 저는 이 땅에 이단과 사이비만 아니라면요, 교회가 다 잘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가 부흥한다? 배 아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전도를 했는데 열심히 그 영혼을 등록시키기 위해서 밥도 사주고 또 커피도 사주고 어려울 때 가서 도와주고 그래서 다 무르익었어. 그런데 이웃교회 집사가 싹 가가지고 그냥 낚아채가지고 자기 교회를 등록시켰어요. 열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기서 아멘 소리가 또 좋고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지는데, 여러분,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 그 자체를 기뻐하세요. 물론 마음은 우리가 좀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큰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 것 자체로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낚아채간 그 사람을 미워하고 앙숙이 되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가 교회가 연합을 이루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웃교회가 잘 되면은 배가 아파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이 친구는 대답을 안 하네요. 배가 아파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삽시다. 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는요, 지옥의 문이 닫혀지고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거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광야에 한 그 세례 주는 곳에서 요단강 아래쪽이겠죠. 세례를 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서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 가지고 당신께서, 스승님께서 세례 준 그 사람이 지금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다 글로 몰려가고 있다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기분이 안 나빠해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을 그렇게 써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그리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높이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줄 때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세례 요한도 물론 세례를 줬는데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봅시다. 26절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니, 그 사람이 선생님이 세례를 줬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가요. 우리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러면서 온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자로서, 요한의 제자로서 당신의 스승이 높아져야 자신들도 길을 펼 수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많이 추종하게 돼,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니까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진다고 생각했는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이거 아니잖아요. 큰일 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의 그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가. 사촌이 땅을 사면 여러분 은근히 배가 아파요. 나는 못 샀는데, 아니 남이 산 것보다 사촌이 사면 더 좋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내면에는 그러한 나쁜 악한 본성이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땅을 산다고 했으면 가서 축하해 주셔서 밥 한 끼 얻어먹고 오세요. 배 아파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런 그 속담 자체는 우리 인간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그 본성 가운데 하나는 죄성인데 시기심, 질투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말에 꼭지가 돌아버렸어요. 왕권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악신이 그를 지배하는데 시기와 질투 때문에 여러분 사울 왕은요 10년 동안 왕으로서의 그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그런 힘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소진하는 데 써버려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크게 되는 꿈을 꾸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요. 여러분, 시기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시고 본받으세요. 그런 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형들은요 요셉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면 저놈 죽이는 것보다 돈 받고 파는 게 낫다고 애굽으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뭔지 알아요? 저놈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지켜보자. 꿈을 짓밟아버리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마음에는 본성이 선하지가 않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런 악한 본성을 누르시고 여러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 보세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던 가인도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가인은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우리 내면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 되면 축복해주고 축하해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닮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표어잖아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선생님 큰일 났어요. 선생님이 세례 줬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글로 몰려가서 세례를 받고 있고 우리는 사람도 별로 없네요. 그때 세례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분에게 그런 능력이 임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모든 권위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지금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승님을 떠나고 저 예수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권위, 그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모든 걸 돌려드리죠. 의외로 평안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해요. 얘들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너희가 왜 잊었느냐? 1장에서 세례 요한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미 너희에게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느냐?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보게 되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회개의 세례 받고 통곡하고 자복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서는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을 보내서 네가 구약의 말씀만 오리라고 예언되어진 바로 그냐,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런데 왜 너는 함부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 난리법석을 피우냐? 지금 나는 물세례를 이 사람들에게 주고 있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물로 세례를 주지 않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야.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그냥 외치다가 사라지는 소리에 불과해. 나는 그분을 소개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야. 나는 그분의 힘들매를 불교도 감당하지 못한 그런 종에 불과한 자고, 나는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야.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오직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만을 증거해요. 여러분, 제가 영월중앙교에서 지금 이런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은퇴를 하든 뭐하든 제가 사라지면 전규택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잊어져도 괜찮아요. 다만 제가 전파한 예수님만 놓치지 마시고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서 다른 데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 다른 거는 놓쳐도요, 예수님은 놓치면 안 돼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요만큼도 시기하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한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혼례 예식의 주인공은 신랑이에요. 신랑 신부예요. 하객들 가운데 아무리 신랑보다도 인물이 좋고 가진 게 많고 권세를 가지고 능력이 있어도 그 혼례 예식의 주인공은 하객이 아니라 신랑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는 이 천국잔치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친구에 불과하고 그 신랑을 돕는 자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취하듯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아멘? 다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에서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전규택 목사가 여러분들을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않잖아요.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충인지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요,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영광을 받는 그 일만 하면 되지, 나는 신부를 취하는 자가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는 저의 사명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이지, 내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한다면 내가 그 영광을 취하는 자고, 주님이 한때는 쓰지만 여러분 쓰다 버리는 존재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전 두려워요, 그게. 마태복음 7장 말씀 보게 되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난 너희를 모른다.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영광을 취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사명도, 우리 장로님들의 사명도, 우리 모든 속장님들, 우리 직분자들의 사명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 교회에 나온 영혼들이, 새가족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지,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안 되게 하고 못 되게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흐르고 있는 나쁜 동기가 있다면, 야망이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세요. 기득권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정체성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신부를 취하는 자가 아니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고.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한데 왜 너는 나를 갖다가 그렇게 교만하게 그런 말을 하느냐? 내가 이미 얘기하지 않았느냐? 모든 권세와 권위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신다. 나는 종으로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작은 자다 라고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은 오늘 30절 말씀 보게 되면 본문의 제목이기도 하죠.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분은 흥하여야 되지만 나는 쇠하여야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영혼들이, 새가족들이 믿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사역의 자리를 우리가 함께하면서 믿음이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 일이 목사의 일이요, 우리 중직자들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감히 지금 저렇게 나대?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요, 얼마나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그래서 거기서 배워가지고 지금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누구 칭찬할 사람이 있으면 이러면 안 돼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고만 얘기해요. 약었죠. 네. 여러분, 시기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 같이 본받고 닮아가자. 그 열심이 없다면 하나님 나도 저런 열정 달라고 기도하면서 본받고 닮아가도록 해야죠.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상처 입을 이유도 없을 것이고요, 분쟁이 생길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높아지고자, 내가 주인 되고자 하니까 자꾸 여러분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다 같이 주님만 높이자, 주님만 자랑하자. 아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 야망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다 같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만 존귀하게 된다면 된다. 야망이 아니에요. 자기 욕망이 아니에요. 또 로마서 14장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 사나 죽으나 다 같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어느 틈엔가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있지 않아요. 내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 이용하잖아요. 내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도 망하는 거예요. 그게 내 욕망과 야망을 내려놓고 주님만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높이잖아요. 주님 우리를 낮춰놓을 것 같아요?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그래도 주님, 예수님 자랑을 얘기를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많이 이쁘다고 해가지고 많이 밝혀주고 있어요. 제가 깨달은 거는 내가 주님을 높이면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끝까지 자기 죽음을 내던지면서까지 주님만 높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최고로 높여줘요. 최고로. 주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는 인정해 주는데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꽝. 세상 사람들이 나는 인정해 주지 않지만 주님이 그 나라에 갔을 때 나를 인정해 주면 여러분, 그게 영광 아니에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 교회 다니면서 뭐 했냐? 네 야망을 위해서 신앙생활 했지. 난 너 모른다. 저에게 그런다. 저는 그 말이 두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은요, 오늘 이렇게 직분 받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직분이나 여러분 사명은 섬기라고 주는 것이지 군림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섬기는 데예요. 다 같이, 우리 교회는 섬기는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나를 대속의 제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섬기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다면 주님이 우리 교회에 기름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세례 요한 외면했습니까? 아닙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땅의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중에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칭찬해 줬는데,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면 어느 틈엔가 주님은 우리를 높여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낮추고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기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슬피 울며 땅을 치며 통곡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지만 땅의 것에 소망을 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나는 죽고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 하나님, 하객이 아닙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그 영광 도둑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